오늘은 왕국절 10번째 주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설교하는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고대 중동지방, 예수님 당시의 고대 중동지방에서는 잔치를 열게 되면 2번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요즘처럼 문서로 보내는 초청장은 아니고요, 직접 바인이나 종들을 보내서 첫 번째로 초청합니다. 잔치의 날짜를 알려주고 잔칫날에 입고 올 예복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잔치가 열리기 직전에 다시금 종들을 보내서 잔칫날이 다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시옵소서, 이렇게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일치되게 그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명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잔치에 비유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즐거움이 있는 잔치집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서 우울하거나 어둡거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온전한 다스리심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잔치하는 사람처럼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노래와 웃음과 춤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신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머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춤과 웃음, 노래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우리 신내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로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마다 웃음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노래를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잔치자리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일치되게 사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잔치자리에 가는 것을 싫어했고, 어떤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왕이 보낸 심부름꾼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으로 나가야 된다고 얘기했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왕이 초대한 잔치에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나는 밭을 샀음에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이 나오고,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그 소를 시험하러 나가야 되겠노라,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그 잔치에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소를 시험하러 나가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장가 들었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밭에 나가서 일하는 일, 소와 더불어 일하는 일들, 장사하러 나가는 것, 장가드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취해서, 우리 일상생활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홍수가 일어나는 그 시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날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에도,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때에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죄가 아니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죄가 아니죠. 가정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상생활에 매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홀히 하거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게 되면 이것은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 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전에 복음성가 가수로서 좋은 곡들을 많이 작곡하고 노래했던 윤용섭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마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런 노래를 썼을 것입니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일이 소중하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업,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사명들에 대해서 성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왕의 잔치를 거절하거나 왕의 잔치를 외면하거나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왕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거절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거절하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2장, 마태복음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7절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무슨 말입니까? 적극적으로 왕이 보낸 심부름꾼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베푸실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 중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나섰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 보내신 심부름꾼들을 잡아 죽이고 모욕했던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에 정치 권력과 결탁했던 그릇된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임금은 노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 마을을 불살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방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가 비유의 전반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은 비유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임금은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치는 다 준비되어졌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못하니 이제는 내거리로 나가서,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들여서 잔치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잔치자리가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임금은 손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잔치자리로 나갔는데 그 잔치자리에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있는데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12절의 본문에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임금께서 처음에 초대했던 사람들이 잔치자리에 오지 않으니까 종들을 불러서 이제는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잔치자리를 채우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러왔거든요. 그래서 잔치자리를 가득 채웠는데 주인이 나가서 한 사람을 향해서 말하기를 친구여, 어찌하여 너는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들어왔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종들을 불러서 말하기를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던지라고 말했거든요. 아니, 불러드릴 때는 언제고 오라고 할 때는 언제고 손발을 묶어서 밖으로 내치다니, 이 비유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적어도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문화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요, 옷이 매우 귀한 시대였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옷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귀한 시대였기 때문에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 보통 사람들이 옷 하나를 장만하면
3대를 거쳐서 입었다고 합니다. 내 아들, 내 손자까지 그 옷을 물려가며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옷이 주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옷이었기 때문에 그 옷을 헤어지기 전까지는 대를 이어가며 입었다는 것입니다. 임금의 장치에 초대를 받게 되면 임금이 먼저 종들을 보내서 잔치에 오십시오, 그리고 예복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 예복을 입고 임금의 잔치에 품위 있게 참석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초대했던 사람들이 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종들이 부랴부랴 큰 길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다 초청해서 불렀으니까 아마 궁궐 안으로 들어올 때 또는 잔치 좌석 안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예복을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예복을 갈아입었을 것 같아요. 임금이 잔치 자리에 사람을 만나러 들어갔는데 오직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임금이 나누어준, 임금이 선물해준 예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입지 않은 그 한 사람에게 친구여, 어찌하여 그대는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였느뇨?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장만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잔치 자리에 품위 있게 참여하기 위해서 임금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예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임금의 선물을 거절했다는 것이고 임금의 호의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이 새 옷이기 때문에 나는 내 옷 가지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냐? 내 옷을 입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내 옷이라는 건 뭡니까? 내 신분, 내 의, 내 공로, 내 업적, 내 자랑, 이것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았어도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는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 잔치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예복을 나누어 줍니다. 그 예복은 임금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임금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이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십자가의 의의 옷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허물 많은 우리들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려줄 터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의의 옷을 거절했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자랑으로, 내 의로, 내 거룩함으로, 내 선행과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께서는 그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고 말해요. 죽이라는 말이에요. 자기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 지금부터 504년 전 10월 31일, 오늘이 10월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 이날 독일의 신부였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반대하는 95개 교회 반박문을 자신이 시무하는 비텐베르그 성당의 정문에 붙여놓음으로써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상은 말로 다 설명하기 힘들 정도로 치명적이었습니다. 당시의 성직, 즉 신부가 되는 것은 얼마든지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10살도 채 되지 않은 어린아이가 추기경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주니까 10살도 되지 않은 어린아이를 추기경까지 높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황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알렉산더 6세라고 하는 사람은 수없이 많은 첩을 두고 있었고 수없이 많은 자식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알렉산더 6세는 성직자는 첩을 두어도 되고 그리고 더 많은 부인들을 가져도 된다고 하는 법을 만들려고, 축첩제도를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하기까지 했었습니다. 당시의 성직자들, 신부들 있죠. 그리고 추기경들, 교황,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카드놀이를 했고 도박을 했습니다. 도무지 교황이라든지 추기경이라든지 신부라든지 사제들의 모습 속에서 거룩함과 깨끗함, 의로움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경건한 수도 운동을 했던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의 자식들을 망치게 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성직자가 되게 하라. 너의 자식을 망치게 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신부가 되게 해라.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윤리의식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그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신앙적인 데 이유가 더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천주교회는 베드로 성당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베드로 성당을 한 두어 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베드로 성당은 어마어마한 성당이기 때문에 건축학을 전공했던 사람과 함께 거기 성당을 가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성당을 둘러보면서 이건 견적을 낼 수 없는 건물이다. 얼마쯤 돈을 들이면 이런 건물을 지을지 견적조차 낼 수 없는 건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당시 로마 천주교회는 이 베드로 성당을 짓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사게 되면, 면죄부를 사고 그 동전이 헌금함에 땡그랑 떨어지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머니나 아버지나 조상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죄를 위해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주면 지금 연옥에 가 있는 너의 부모님과 너의 조상들도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는 선행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신부죠. 독일 사람이고 그는 신부였는데, 그가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해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서 그는 로마 가톨릭 천주교회가 이 상태로 계속됐다가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불씨를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의 주제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걸고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되지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시대에도 또 새로운 의미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 한국교회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읽어야 되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회개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회개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믿음은 거짓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걸었는데 첫 번째가 회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95번째 마지막이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회개, 고난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직 형통, 축복 이것만을 사모하는 교회로 변질되고 있다면 이것은 타락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뉘우칠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입니다. 근데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뉘우침은 있습니다. 근데 삶을 고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는 있는데 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을 보면 회는 있는데 개가 없습니다. 뉘우치는 것, 통회하는 것 여기까지는 되는데 그의 삶을 뜯어 고치는 행위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은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뉘우치고 삶을 고쳐야만 오직 믿음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당시에 행함을 강조한 것은 사실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갑니다. 이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고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진리를 발견하고서 그것을 그저 추상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진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실천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실천에 옮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있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의인이 고난받을 수 있고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가지고 불평하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사실은 하박국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박국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하박국은 진정한 믿음을 갖고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1월 첫째 주 추수감사주일을 우리는 지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하박국과 같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금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선물로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은 행함과 믿음이 함께 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진정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를 드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열매 맺는 11월 달을 열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그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또 때를 따라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할 때에도 나는 오직 의인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